예. 양평에서 지금 칠판에 보시는 걸로 나오죠. 그 했었어요. 다시 한번 하고 싶지만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보살에게 중생의 상이 생겨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완전히 그 무효열반에 들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는데 보니까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중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 대꾸법인데 깨달으려는 자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항복받냐 이런 질문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냐면 모든 중생을 무효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머물고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라 이렇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항복받은 건 열반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열반에 들게 제자들을 이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생이 실체가 아니더라. 열반이란 거기에는 한 중생도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인상, 뭐 수자상 이런 거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열반이랑 거기에는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들 있지요. 컴퓨터 세계에 컴퓨터의 바탕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바탕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죠. 컴퓨터에 그 그림들은 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실체가 아니더라. 자, 여기 순일이가 아주 오래 전생에 우리 모두가 축생인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오래 전인데 그냥 요건 바로 전생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바로 전에 개였어요. 개, 강아지. 예를 들어서 요번엔 사람이 됐어요. 다음번에 죽으면 예를 들면 뭐 높은 신이 돼. 그러면 지금 겉의 모습이 자꾸 변했지 않습니까? 몸이, 마음도 변하고. 그게 저번엔 강아지였고 요번엔 사람이고 다음번엔 신이고 하면은 이 겉의 모습이 고정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궁극에. 그래서 이런 변하는 모습들이 그 그림과 같다. 요술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 쌍미따니까의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요술로 만들어진 세계이다 라는 비유하셨죠. 예, 그 정도. 자, 여기 보시면 열애가라는 건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옛날 과거에 연등열애 부처님.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삼막 삼붓다의 곁에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이라는 대꾸법이 나왔어요. 즉 삼막 삼붓다, 삼막 전체로 편재한 삼붓다, 전체의 붓다, 부처님은 삼막 삼보리다 그런 얘기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삼막 삼보리 전체로 편재한 삼보리는
삼반야고요. 삼붓하고 동의어예요. 샴막은 전체로 편제했다라는 그런 거고, 진짜 중요한 명사는 뒤에 삼붓다, 삼반야, 삼보리예요. 그게 그렇게 되신 분이 부처님이다, 삼붓다다 그건데, 삼반야가 뭐냐? 바른 반야, 전체로 편제한 반야가 뭐냐면 계율 삼매 반야, 개정해할 때 그 반야예요. 한글로는 보통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혜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지식 중에 높은 지식을 지혜라고 보통들 하지요. 그건 냐냐라는 단어예요. 냐냐. 이 반야는 찍고 받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신통의 부족이 반야다. 하신 것처럼 반야는 신통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입니다. 궁극의 바탕이에요. 여기에 삼반야, 삼보리 이렇게 된 분이 삼붓다입니다. 반야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까 지식을, 높은 지식의 지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마음으로 지식을 지어서 높은 지혜로 찍고 깎고 하는 건데, 반야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멈췄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개정의 중에 정,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무심이 됐을 때 그 무심의 바탕 안에서 드러나는 게 반야다.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불멸이에요. 반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열애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연등열애 아라한 삼막삼붓다의 곁에서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다.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열애가 인정하셨다. 석가모니 부처가 비단이 될 거라고. 그냥 궁극에는 법이 없어요. 바탕에는. 여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법이라는 요소예요.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은 그냥 요소예요. 요소들.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도화지 위에 그림이 빽빽히 이세계라는 그림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도화지 위에 그려진 우리들, 중생들이 우리들 안쪽에 하얀 도화지를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림이 빽빽하게 그려져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 도화지가 있는지. 그러나 그림이 그려지려면 필경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도화지가 있어야 돼요. 그림 아닌 그 무엇이. 근데 그림이 빽빽히 그려져갖고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들이, 그림 위에 그려진 중생들이 그 도화지를 알려면 삼매를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화지 안쪽으로. 그게 개정의 정의예요. 그래서 로히타사경에서 세상 끝에 서야 한다. 그러나 바깥쪽으로 도화지 위에 그림에서 신통을 갖고 아무리 날아가 봐야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서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삼매. 내면, 그림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 끝에 선다. 마음은 도화지가 아니에요. 도화지는 반야고, 반야에서 한꺼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마음이다. 그 마음이 무심, 싹 정지돼 버려야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서 삼매가 이심삼매 4개, 무심삼매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궁극에는 어떤 법도 없다. 요구단화 경우 가면 열반의 경우에 거기에는, 그러니까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궁도 없고 물질의 사원소가 없으니까 물질 세계가 없다 그 소리예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천상세계 이런 거 모두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엔 있지요. 왜 거기에 궁극에는 없냐면 도화지 위에 그림들의 이 세계는 다 있는데 열반이란 거기 도화지 세계거든요. 거긴 요소들이 없죠. 그래서 어떤 법도 없다.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여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종교는 해로운 요소들 그리고 착한 요소 둘 중에 착한 요소 닦아서 천상만 가자 이게 기존 종교고 부처님은 맞아 그런 세계 다 있어요 그래요. 천상도 있고 그래서 착한 요소를 많이 닦아서 천상을 가세요 하는데 그러나 그건 과정이지 부처님 여기서 하나 더 가세요. 천상과 천상 아닌 세계 해로운 거와 착한 거 이런 이분법은 전부 컴퓨터 위에 그림들이다. 과정에서는 그렇게 위에 가야 되지만 종국에는 이것도 천상도 반쪽짜리다. 그래서 그것마저 초월해서 도화지가 돼야 된다 바탕에. 이거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종교예요. 근데 한 끗 차이인데 예전의 종교는 다른 거지 뭐. 천상이 궁극인 일반 종교에서 천상이 있다 부처님은. 근데 그건 과정에 불과하고 천상도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세계 아니냐. 그게 어떻게 궁극이냐.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 전부 변하고 소멸한다. 그런 세계 분명히 있다. 내 눈으로 보았다. 천상 다 가셔요.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 그 신들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그 안쪽에 모두 도화지가 있다. 그래서 쌍따니까에서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의 세계 또는 이 세계는 흰 천 위에 깨끗한 흰 천 위에 그려진 세계다 그러셨잖아요. 깨끗한 흰 천이 반야예요. 그래서 궁극엔 어떤 법도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미래에 부다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하셨고 열애라는 것은 삼막 참되고 그러함의 다른 이름인데 즉 열애라는 것은 참되고 그러함이다. 일반적 용어인데 참되고 그러함이 뭐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우린 착하고 그러한 게 참되는 건데 여긴 법이 생겨나지 않음이 참되다.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 선과 악이 생겨나지 않는 거 이게 참되다고 한 거예요. 도화지의 그림들은 악과 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선은 조건적 선이다. 늘 악을 내포하고 있는 그거 참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상세계의 선도 악과의 조건적 관계다. 나는 그 둘 다 초월했다. 이게 참되고 그러합니다. 법이 끊어짐, 법이 생겨나지 않는 거 요소들이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더 나가서 법이 완전히 소멸함. 그림 위의 세계들이 완전히 소멸함. 이것이 참되고 그러합니다. 이거 단멸론 아니에요. 부처님은 단멸론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완전히 소멸한 도화지 바탕의 반야가 궁극의 지복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수보리여 최종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이것이 참되고 그러합니다. 생겨나지 않는 것 존재들이 말입니다. 앞에는 요소들 법을 얘기했고 세상이 이제 생겨나지 않는 건 존재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으로도 생겨나지 않는 게 참되고 그러합니다. 과정에선 신으로 생겨나라 보셨어요. 예. 수보리여 생겨나지 않음 이것이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바탕의 도화지가 궁극이기 때문이다예요. 죽어있는 도화지가 아니라 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궁극의 반야, 불멸의 반야, 그것이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일단 어제도 잠깐 일찍 왔기 때문에 대화들 나눴어요. 우리는 100년 안팎의 삶이기 때문에 신이 부러울 건데 수명이 8만 개 우주나 되고 뭐 이런 신들은 우주 하나 정도의 수명이든지 지겹지요. 살아있다는 게 지겨운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존재한다라는 게 우주 한 몇만 개 정도의 수명을 갖게 되면 우주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안 지겹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 신되면 볼 만큼 다 보고 우주 몇 개 거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존재로 나오고 크지가 않아. 근데 또 죽어봐야 또 존재로 나와. 지겹죠? 그래서 대념 적용에는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그것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대념 적용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린 오 제발 태어나기를 이러는데 이거 높은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은, 너무 높은 신들은, 너무 수명이 긴 신들은 너무 행복해도 아 이제 그만 살았으니 지겹다. 그러나 우린 아직 이게 와닿지가 않지요. 와닿지 않으면 신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신으로 열심히 잘 오랫동안 살면 돼요. 그러다 지겨운 날이 올 거예요. 한 우주 몇만 개 살다 보면 오 제발 이제는 그만 됐으면 그때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수보리여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열애아랑 삼막삼부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삼막삼보리가 철저히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다. 열애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 궁극에 깨달아졌다 할 그 어떤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둘 다 버리라고 그랬죠. 그림의 세계는 둘 다 버리니까 궁극에는 이렇게 공만 남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문장은 열애에 의해서 철저히 깨달아지거나 설해진 법에는, 거기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모순이에요. 앞에 문장은 열애가 깨달은 법이 없다 그랬고, 안 나와요? 눈치가 그러네. 자, 앞에 문장은 열애가 깨달은 법은 없다.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나를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 이어서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다. 반대말이 나와요. 열애가 깨달은 법은 뭐냐면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자,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는 열애가 깨달은 바 법이 없다. 하나는 반대로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다. 열애가 깨달은 법은 법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한 소리예요. 그럼 두 문장은 같은 거죠. 예, 보시면 열애가 깨달은 법이 없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열애가 철저히 깨달으거나 설해진 법이 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같은 문장이 됩니까? 하나는 열애가 깨달은 법이 없다. 또 하나는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같은 문장이 되지요. 이겁니다.
열애께서 연등하라한 부처님께 배운 건 뭐냐면 궁극에는 어떤 법도 없다라는 걸 배우시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도 궁극에는 어떠한 법도 없다라는 걸 설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개정회를 닦아서 어떠한 법도 없는 이 세계를 탈출하는 건 방법이 뭐죠? 탐진치 소멸을 했던 거예요. 탐진치 소멸을 하게 되면은 이 세계의 그림으로 남게 되나요? 다시? 탐이 없는데 존재가 성립이 되나요? 개체가 탐욕이 사라졌어요. 존재로 오고픈가요? 신으로라도 오고픈가요? 존재가 초월됐어. 그런데 그럼 존재가 소멸했는데 단멸이 아니야.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존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대신 존재의 양상으로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 궁극의 도화지가 됐기 때문에. 일곱 가지로 단멸을 부정하셨죠. 단멸이란 없다. 중생은 윤회하는데 해탈하게 되면 윤회가 끝난다. 다시는 존재로건 신으로건 오지 않는다. 그런데 단멸은 없다. 파멸은 없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세계의 신으로도 안 나와. 다시는 안 나와. 윤회가 끝나갔고. 그러나 완전한 파멸도 아니야. 그는 어디로 갔죠? 그는 도화지가 됐어요. 이 세계의 중생들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그래서 앞서서 본인이 해탈하고 나면 한 중생도 없다가 왜 없어요? 그림이 있지. 그 중생들의 그림이. 그런데 그 중생들이 아니라 본인은 도화지가 됐기 때문에 그 도화지에는 중생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앞에서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게 요소들이 없다. 이거에 궁극적 단어를 쓴 거예요.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 이렇게 앞에서 나오다가 드디어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궁극의 단어를 써버린 게 일반 종교에서는 진리와 거짓 중에 진리를 진리라고 한다 이거죠. 부처님이 볼 때에는 그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요 진리가 아니다. 그 진리와 거짓을 버려야 이름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 반쪽짜리 진리, 거짓에 기대어 있는, 의존해 있는 그 진리도 버려야 공성, 완전한 공이 굳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이름할 수 없는 진리다. 선과 악 중에 인류는 선에 섰고 있다는 거죠. 존재들은 선이 나쁘다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건데 악과의 의존적 관계에 있는 거다.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늘 악과 싸움이 있을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열애는 설하기를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한 것이죠. 일체법이 불법인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일체법은 비일체법이다라고 열에 의해 설했다.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다. 일체법 이꼬르 비일체법 반대말 이꼬르다.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이것이 일체법이다라고 설해졌다. 이 뒤에 일체법은 앞에 일체법과 다른 단어예요. 단어 같은데 뜻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죠. 법은 비법이라고, 착한 법과 해로운 법은 둘이 이꼬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 법을 설했다 할 때 맨 처음에 법은 비법의 반대말이 반쪽짜리 법. 둘 다 버리라는 법은 반쪽 법이 아니라 둘 다 버리라는 법. 그래서 앞에 법과 뒤에 법은 단어는 같지만 뜻이 달라요. 그죠? 여기 지금 일체법과 비일체법은 반쪽짜리 일체법. 둘 다를 버리라는 게 일체법이다.
이 일체법은 앞에 일체법과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르죠. 이 얘기입니다. 어렵다면 법은 비법, 법 아닌 게 있어야 이 세계에 법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상대적으로 둘은 서로 반대가 있어야 있으니까 둘 다 반쪽짜리라고. 결국은 둘 다 이꼬르라고. 둘 다 벌이라고. 이 얘기죠. 선은 악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선이 있다라고. 이 세계에. 그래서 어쩌라고. 악보다 선이 낫지만 결국은 악과 선은 이꼬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벌이라고. 둘 다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단멸이냐? 단멸이 아니라 그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지선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기존의 종교는 악과 선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계를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건 허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되보시고 하신 게 또 나갔나봐요. 여기는 안 나갔는데 내버려 둬하려고. 안 되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 만들어 봐요 다시. 예. 자, 수고리요.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있어서 부족한 몸과 전체 몸을 가진 것과 같다. 갑자기 나와요.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있는 게 일체법이 불법이다 한 거의 대부법이에요. 일체법이 있고 부처님이 살한 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사람이 있어서 부족하고 전체가 된 거와 같다 그 소리예요. 비유예요. 이게 아까 공이 전체잖아요. 전체 도화지. 전체가 된 거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겠어서 누군가가 존재가 있어서 전체가 된 거와 같다 그 소리예요. 부족하다는 건 그게 단멸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갖춘 거랑 같다. 비유하대요. 비유일 뿐이에요. 즉 결과를 얘기했어요. 즉 요약합니다. 법과 비법을 버리면 기존의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버리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전체가 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12연길 보시라. 무명, 의도, 전체식, 아래야식. 거기서부터 이 세계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에 수많은 중생들이 생겨났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래야식을 거쳐서 무명을 없애고 하면 중생이 사라지면서 뭐가 돼? 도화지가 되는 거죠. 그 도화지로부터 아래야식으로부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아래야식으로부터 수많은 아바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전체가 됐다. 바로 이어서 수보리님이 얘기합니다. 부족한 전체, 부족한 몸 전체 몸은 이꼬르 비몸이다. 비부족 비전체다. 그래서 부족한 몸이라 하는 겁니다. 설마 열애가 앞에서 계속 존재를 버려라, 존재를 초월해라 했는데 여기서 부족하고 전체다 하면 또 오해할까봐 비유로 결과물이 그런 건 있다 이거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부족 전체는 반대의 비부족 비전체와 이꼬르다. 그 둘 다를 버리라고 했다. 그게 부족이요, 그게 전체다 하시는 거예요. 궁극이라는 아트만 버려라. 아트만의 반대인 무아라는 거 버려라. 둘 다 버리면 뭐지요? 아트만이다.
이 아트만과 지금 내가 아트만이다 한 단어는 같은데 뜻은 다른 거예요. 지금 아트만과 반대의 무아를 아나트만을 버려라 할 때 아트만은 반쪽짜리. 둘 다 버리면 아트만이다. 이거는 전체를 버렸을 때 궁극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전체의 몸과 비전체의 몸을 버리면 천체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선과 악을 버리면 최선이다. 이름할 수 없는. 진짜 스스로 전체가 되려면, 스스로 전체가 되려면 거기에 나와 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와 너가 있으면 다 부분자들이지, 거기에 어떠한 대소고조장단 유무든지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스스로 전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여튼 이거와 반대의 이거를 둘 다 버려야 전체죠. 그래서 전체와 비전체를 둘 다 버려야 이름할 수 없는 전체다. 그 공성만이 전체인데 그 공은 단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거는 나왔던 문장입니다.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습니까? 앞에 보살이 중생들을 열반에 완전히 들게 하리라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흔히 보살들이 해탈할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미루고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긴 지금 반대로 나왔어요. 해탈 미루고 내가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겠다 하면 그런 보살은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공부 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공부 들겠다라고 해도 보살은 아니지만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앞에 나왔었어요. 모든 중생을 열반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하라고 그러셨지. 그게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에 해당해요. 보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생들을 열반을 열심히 시키고 있죠.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열반을 하니까 중생이 없었네.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한. 이래야 보살이다. 이러고 이제 보살을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다. 자, 보살은 그림이에요, 바탕이에요? 보살도 그림이에요. 보살이랑 중생이랑 대꾸법에 서로 그림들이 있잖아요. 보살은 중생보다 조금 높은 중생이에요. 그냥 보살도 그림이고 중생들도 그림이고. 그러니까 보살은 굳이 얘기하면 중생인데 금강형식으로 하면 비중생인 거죠. 비중생, 비존재의 존재. 그래 여기 나왔죠. 중생들은 비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지금 비중생인데 중생을 열반시킨다고 하지만 그 중생이나 비중생이나 둘 다 이꼬르다. 신이나 사람이나 둘 다 이꼬르다. 신이 좀 더 낫긴 한데 이꼬르니까 정말로 궁극의 해탈은 뭐냐면 신도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 보살도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 비중생과 중생을 둘 다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중생보다는 비중생이 되고 일반 중생보다는 보살이 좀 되고 일반 사람보다는 신이 되고 돕는 이렇게 과정에선 그렇지만
종래에는 내가 신입네 그대들은 사람이네 이래봐야 자타가 있는 거요 교만이요. 내가 보살이네 그대들은 중생이네 이래봐야 나와 너가 있는 거고 스스로 전체가 아닙니까? 모두 중생과 비중생, 보살과 중생, 보살도 중생이다. 다 초월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일체법들은 드디어 무하다. 보살도 무하고 중생도 무하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무하다라고 나온 단어 보이십니까? 니르아트만이에요. 니르아트만. 일체법들은 니르사트바, 니르지아, 니르푸트칼바. 지금 무하다라는 거가 한자본에 처음 나왔어요. 무화상 뭐 이런 거 상자 붙어서 뭐 무화견 뭐 이런 건 나왔었는데 무아다라는 것도 한자로도 처음인데 산스크리트로 니르아트만이라는 거 처음 나옵니다. 니르아트만. 여정 나왔던 건 노아트만 이런 거 나왔었어요. 노아트만상, 노아나트만상 뭐 이런 거. 자, 한번 칠판 보이시죠? 금강경의 맨 처음엔 아트만상을 없애라 이거 나왔었고요. 금강경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아트만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 나왔었고, 아트만에 대한 견해를 없애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견해에서 견해는 아트만과 아나트만은 둘 다가 견해다. 이쪽이 아트만, 이쪽이 아나트만. 써주고 있습니까? 네. 둘 다 견해다. 이제 견해는 양쪽 반대잖아요. 견해까지 나온 이유는 앞에 아트만상을 없애라. 여기서 이미 이해했어야 돼요. 이거는 아트만상만 없애라가 아니라 아트만과 반대말인 아트만상도 없애라 그 소리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이해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금강경에서 견해라는 단어까지 나온 거예요. 견해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 이해했겠지 한 거죠. 경에서.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그건 한 쌍으로 견해다. 아트만은 아트만이 있다라는 견해고, 아나트만은 아트만이 없다라는 견해예요. 그걸 둘 다 없애라는데, 지구에서 지금 이 아나트만을 어떻게 쓰고 있죠? 이거를 무아라고 쓰고 있잖아요. 무아. 여기서 지금 무아는 뭐라고 쓴 거죠?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전부 니르바나, 불어서 끈 거. 이거 니르바나의 약자입니다. 초월한 거. 불어서 끈 거. 열반.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다 불어서 끈 게 무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이 이런 순서로 다 나왔어요. 굉장히 수학적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인가? 지금 요거 아트만의 반대말인 아트만, 아나트만. 이거 아트만 있다. 이건 무아. 아트만 없다. 지금 지구에서 무아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지구 전체에서. 독일 영어 할 거 없이 미얀마에서도. 이 반대말인데 이걸 무아로 쓰고 있어요. 지금 금강경에서는 무아를 뭐로 썼죠? 니르아트만은 뭐냐면 아트만도 버리고 무아라고 하는 아나트만도 버려라. 이게 무아예요. 한번 수학적 논리로 보시라. 진짜 무아는 둘 다 버린 게 무아겠어요? 아트만의 반대말이 무아겠어요? 어떤 게 무아겠어요? 응? 둘 다 버린 게 무아겠지. 수학적으로는. 한번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이거를 무아라고 하던, 둘 다 버린 거를 무아라고 하던, 뭐 어차피 하여튼 어쨌거나 그냥 둘 다 무아라며, 그냥 무아라는 뜻에는 큰 뜻이 없지 않냐 대차가. 란다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게 1번. 둘 다 버렸을 때 무다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무다는 어떨 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이 무다라는 건 이건 너무 2차원적이야. 너무 이분법적인 게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다는 소리거든. 반대말이. 이게 무일 수가 있나요? 이거 반쪽짜리지. 그런데 둘 다 버렸을 때 무다라는 건 단순히 무화만 이해한 게 아니라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고 이분법적 서로 반대하는 요소들을 모두 버려야 공이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무는 진짜 무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오냐면 지금 이 무와 이 금강경의 니르 아뜨만도 버리고 니르 시키고 아나뜨만도 니르 시켜버려. 불어 꺼버리는 이 진짜 무와는 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이 있다면 돼요. 이 반대의 이거로는 공이 됩니까? 안 돼. 그냥 조금 높아지겠죠. 혹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4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초기 경전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윤회하는 건 다 이해되시죠? 나 욕망이 있어, 또 태어나고 싶어, 윤회하겠죠. 견해에 대한 집착,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견해가 재밌어 죽겠어, 다시 태어나겠죠.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뢰의식 이런 게 좋아, 멋지거든, 종교적 의식이, 또 태어나고 싶어요, 나겠죠.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태어난다고 했죠. 마지막 4번째 윤회가.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이게 지금 지구에서 무하다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 어떤 교리가 됐던 요런 집착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해됩니까? 요거 종교적인 재미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 부처님이 하신 거 보면 부처님과 둘 다 버려라 맞습니까? 맞다. 그게 무아예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부터 이 아나뜨만 반대말을 무하다라고 지금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단멸처럼 돼가고 있어요. 많은 무아론이. 부처님이 천상보다 높은 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인간부다다. 뭐 이렇게도 되고 있고 천상세계 없다. 바로 신하다.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이 무아는. 이 반대말의 무아는. 왜냐하면 반대로 아뜨만이 없다, 아뜨만이 없다, 아뜨만이 없다 하다 보니까 궁극이 없다, 궁극이 없다, 궁극이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마 이렇게 설했나요? 부처님 설하신 거는 정리합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일반 종교는 아뜨만이 있다예요. 신들이 천상의 신이 아뜨만이다예요. 부처님께서는 천상은 없다가 아니라 있단데 그들은 그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 그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 신들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다 무아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없냐? 그게 아니라 붓다의 궁극은 궁극이라는 것과 궁극이 아니라는 것, 없다는 걸 전부 버리면 그게 궁극이다 하신 거예요. 바탕에 도화지다. 금강경은 초기 경전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일단 금강경만 얘기하죠. 이걸 다 이해하면 다음번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구의 무아는 천상도 없고 그냥 인간이야. 살다가 그만이고 좀 단멸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없다 하다 보니까 구원이 없어요.
형성되어지고 모든 것은 무상할 뿐이야. 아니 설마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부처님은 구원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하라고 말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산화경에서. 궁극이 있다예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이 모든 세계를 버려라. 초월해라. 그러나 그 궁극은 이 세계의 신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버렸을 때 궁극이다라는 초기경전의 정법, 부처님 말씀과 지금 아트만의 반대말인 아나트만은 무하다라는 지금 지구의 이 현주소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지금 아트만의 반대인 아나트만을 무하라고 해갖고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기경전의 말씀은 반대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도 이게 지금 전달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네요. 어저께가 오히려 전달이 잘 되면 사석에서. 여하간 돌아와 칠판 보시면 그 노후 아트만, 노후 아나트만이 더 간 게 니르바나 아트만입니다. 써있죠. 맨 마지막에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 지구에서 무하라고 하는 것도 버려라. 분명히 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나트만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나트만이 무하예요? 아니에요? 아, 무하면 그걸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아트만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그거 무하 아니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무하다라는 단어로 쓴다면 지구에서 무하라고 쓰는 것도 지금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르 아트만은 니르바나 아트만, 니르바나 안 아트만. 금강경은 여기서 이제 최종으로 방점을 찍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아트만 상을 없애라, 아트만 집착을 없애라, 아트만 견해를 없애라, 앞에 또 나왔었어요. 아트만과 아나트만은 같은 거다. 아즉 비야 이러고 나왔었어요. 한자로. 유아 즉 비야하고. 그게 산스크리트로 아트만 이꼬르 아나트만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꼬르니까 어떡하라고. 아나트만 지구에서 무하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상이라고. 둘 다 버리라고. 이꼬르니까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니를 둘 다 불어 훅부라고. 이게 진짜 무하라고. 아트만의 반대말인 아나트만 무하? 아니라고. 둘 다 불어 거가 이게 무하고 이것이 초기경전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도화지가 되라고. 이게 12연기고 이게 윗바사나예요. 12연기가 뭐 큰 뭡니까? 조건법, 연기적 조건법. 이 세상이 컴퓨터 위의 세계는 조건적으로 이진법으로 이분법으로 계속 고조장단 유무 이분법으로 시작해서 조건적으로 생긴 세계라고. 그게 12연기예요. 그 사이사이가 그래서 어쩌라고 윗바사나라고. 두 개로 만들어진 세계 애초에 그것들이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라고. 어쩌라고 나날이 향상 일로 해서 사람에서 신도 되고 높아지라고 과정에서. 그러나 종래에는 이 모든 세계가 그려진 그림들이라고. 연기고 조건적이고 윗바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초월하라고.